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또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인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잠깐 이 비유를 소개해드리면 한 가부가 재판관,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 사람을 수시로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부의 그런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자신이 상당히 괴롭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즉 어떠한 모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바로 세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며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은 전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먼저 바리새인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바로 율법적으로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과 함께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대단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율법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바로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세리는 바로 세무 공무원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서 이제 바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개중의 세리들은 그런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그런 어떤 질책도 받았지만 그들의 삶 또한 많은 동족들에게 원성을 샀던 것은 로마 제국이 부과했던 세금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기가 그 세금을 착복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경건한 유대의 신앙인과 그리고 악한 세리라는 그런 인물의 모습만 보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착복하는 그 세리가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 바리새인이 드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그 드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서서 그리고 따로 그 공간을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자기가 기도드리고 있는 그 행동,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초점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초점을 보시게 되면 온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 감사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과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기도라는 명목 하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만큼 제 믿음이 대단합니다 라고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이죠. 마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맞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로 느끼게 합니다. 바리새인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였고 또한 어떤 사람을 의식해서 그냥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행위였을 뿐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시작부터 어떤 걸로 시작하냐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을 하는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자기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를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비교를 하는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자기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그 여러 가지 규례들을 빠짐없이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지나칠 정도로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받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어서 비난하는 그 교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이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향한 바로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작부터 이 바리새인은 그 대상, 기도를 듣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두 가지 긍정적이고 경건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금식입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율법에는 1년에 1번 바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은 1년에 1번이 아니라 바로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한 끼 굶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바로 일주일에 바로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소득의 11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버는 수입의 그런 11조라고 한다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1조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 액수는 상당한 액수일 것입니다. 바로 그 정도로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니 이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이 자랑 앞에서 어떤 사람도 그 자랑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11조가 무엇인지도 또한 금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냥 했던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1조를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자신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율법에서 규정한 것 그 이상으로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행위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 의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과
그런 11조보다도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11조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율법의 조항에만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는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의 우를 저희 또한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세리가 드린 기도는 어떠합니까? 먼저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서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세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 때문에 그저 가슴만 칠 뿐입니다. 그로서는 그것밖에는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고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슴치며 기도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마음속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세리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그거 한 가지만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밖에 저를 용서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에 제가 엎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고 세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수치스러운 죄인 이 세리가 드린 기도가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리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와 그 무가치함을 인정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의롭게 된 것, 그것은 그 세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가 많은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세리는 진심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세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바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여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신앙생활 가운데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꼭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를 비교하고 신앙의 열심을 비교하고 또한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비교하고 심지어 자기가 드리고 있는 11주의 액수까지 비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진정성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바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또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하여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멀리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의 1:1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1:1 기도가 바로 먼저 내 자신,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밖에 바로 저의 힘이 되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의 사슬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 내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화려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짧고 또한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단지 몇 문장 되지 않는 짧은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 진심이 묻어난다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시간 엎드리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무릇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겠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